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오후에 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교회 우리 1, 2 여전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날, 너무나도 좋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 1, 2 여전도회가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중에 또 말씀 중에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 감동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가까운 광진교회에 온 지 지금 23년 이렇게 다 돼가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달에 제가 부임해 왔는데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기봉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모시고 또 영도기독교연합회에서 그때 한참 30대 중반부터 열심히 이렇게 섬겨 왔습니다. 성광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또 우리 부산국제선교회도 같이 섬기면서 우리 성광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부산국제선교회에서도 늘 원래 때마다 2분, 3분씩 꼭 참석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니까 참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영도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또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어져서 제 마음이 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도 지역에 우리 또 통합측 교회로서 중심적인 또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올 7월 달이면 만 23년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여기 부산 양정에 있는 양정중앙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모시고 계시던 목사님은 정확하게 20년 그렇게 심호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교회를 은퇴를 하셨어요. 20년 딱 하시고 그리고서 중국 선교사로 57살, 8살의 나이로 그렇게 이제 떠나셨다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이제 추방하는 그런 상황, 코로나 상황에 나오셔서 다시 이제 대만으로 그렇게 가셔서 지금 이제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사실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전임 전도사로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2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3년 이렇게 있다가 우리 지금 광진교회에서 말 그대로 저는 하나도 이력서 낸 적이 없는데 청빙,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를 목사님 대신 하고 있었을 때 장로님 2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고 말 그대로 저를 청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199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단 신문 있잖아요. 기독공보. 그 기독공보에 담임 목사님이 컬럼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그 컬럼 제목이 뭐였냐면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컬럼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쓰셨으니까 저도 관심 있게 읽었겠죠.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이 굉장히 낯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이 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쭉 쓰시면서 제목을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제목을 쓴 것만으로 또 제가 얼마나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 그 글을 읽고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하면서 문득 그것이 단순히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그거를 읽고 새벽에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 심장에 그대로 새겨져서 그래,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목사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결단 아닌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할 만하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23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을 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또 사역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니 그나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심호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다 주셔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칭찬을 듣는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부끄러운 인생이죠. 버려질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고 충분치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여전도의 우리 회원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전에 있었던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앞부분에는 누구죠?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어린 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이 갓난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안나 선지자가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았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인생의 한 표본이고 모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8일 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혼자 몸이 되어졌다고 할 때, 그래도 그냥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눈이 그냥 아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드는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 2000년 전에 또 유대인 사회에서 이 과부는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꼽을 때 항상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안나는 사실은 그 순간에 나이가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0살 정도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치면 27살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의 인생에 큰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왔고 그리고 불행한 삶의 모습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물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사실은 이 안나에게는 자식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과부도요 똑같은 과부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는 과부는 그래도 삶의 소망이라도 있고 기회라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업신여기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아들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큰 힘이 되어졌었죠. 그런데 오늘 안나는
결혼하고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어쨌든 자식 얘기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자식도 없이 그렇게 혼자 과부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이 없다? 이거는 더 큰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 속에서는요, 가장 밑바닥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나였어요. 젊었을 때 과부가 됐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었고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전혀 아름다울 만한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이 안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나와 같은 볼품없는 모습, 사회적으로 부족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조금 그래도 내놓을 만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고 때로는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 아닌 원망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불평 아닌 불평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삶에 대해서 계속 한탄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삶을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사실은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누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반드시 이 안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안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또 이렇게 1, 2여 전도회가 연세가 높고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적으로도 기력도 딸리고 또 좀 볼품없는 것처럼, 물론 오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셔서 감사하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여전도에 오늘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나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린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안나가 보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되어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공적인 생애를 하면서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아주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분이 구세주가 맞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거나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아닌데, 그럴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벌거벗은 갓난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구나, 그렇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앞에 시므온도 마찬가지였고 이 한나도 어떻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봐서,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만한 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으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비교 그냥 다 해보니까 그나마 예수가 좀 믿을 만하네,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난지 8일 만에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이구,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맞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계시의 영을 한나에게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맞구나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믿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똑같아요.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믿게 되어졌노라고 나를 과시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죠. 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보고 믿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나가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불행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안나가 선택하고 결정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가장 값진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요즘 SNS나 젊은이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좋은 음식 먹으면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터넷 허영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허영. 인터넷 허영이 뭐야? 난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좋은 데 가서 이런 거 먹고 내 인생은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게 심리적으로 죄송하지만 허영심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인터넷 허영.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좋은 인생인 것처럼 실컷 포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저도 아들 둘이고 지금 장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이 화려한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도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도 모르게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50대 이상 시니어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아르바이트생도 50대 이상 시니어 된 사람들을 다 알바생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고용하고 해봤더니 맨날 지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50대 이상 된 분들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에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자기 일에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 30대들은 와가지고 알바생들 같은 경우는 맨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능률도 없고 실적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금만 힘들면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만두고 그러면서 따지는 게 워라밸을 따진다는 거죠. 나는 일하는 것보다 놀고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런 회사를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도 없고 실적도 없고 회사가 회사로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금 더디더라도 그냥 옛날 50대 이상 된 분들 그런 분들 다시 고용시켜서 하니까 실적이 늘어나요. 능률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젊은 게 좋기는 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젊음은 죽음이에요. 내실이 없는 젊음은 사실은 나이 든 것보다 훨씬 못돼요. 여러분 이 인터넷 허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실제로는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자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도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을 제가 이분 진짜 열심히 하네 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직접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SNS에서 나오는 거 그거 10%만 믿으라고 그래요. 10%만 믿으라고. 믿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인터넷 허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자기 삶을 마치 아름답게 포장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보지 않으시네요. 근데 이 안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이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 2 여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은 지금 이렇게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의 기본이고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종종 보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예배 자리 참석 안 해. 기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 좋으면 막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 잠수를 타는 거예요. 들쑥날쑥하죠. 그러다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1, 2 여전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나가 그 외로움, 그 고달픔, 인생 깊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외로움을 채웠고, 기도로 그의 슬픔을 채우고, 예배로 그의 곤고함을 채우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때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성전을 지키고 그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헌신은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헌신이고 그 끝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홍장빈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홍장빈 목사님이 경험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별로 그 전화를 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달갑지 않는 그런 전화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그 형하고 그냥 단절하고 한 번도 형하고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이제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심하게 한번 싸우고 나서 갈라서고 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형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형님 전화네. 그래 받고 싶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받았더니 그 전화 내용은 어머니, 그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그럼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냐? 형 집에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로 불러서 따로 바깥에서 그렇게 만나고 식사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전화가 온 내용이 뭐냐면 지금 병원이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홍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몇 주 전만 해도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 그런 것도 없었고 어디 아프다고 말씀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형하고는 관계는 그래도 어머니를 보러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이제 같이 돌보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형님하고 한 번도 싸우고 나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것도 형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형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다투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어머니의 한이었겠죠.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그래도 얘기하는 척도 하고 그랬는데 왠지 이 형도 잘 얘기를 받아주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와 자기 여동생은 예수를 잘 믿어서 또 여동생의 남편, 제부죠. 목사가 됐어요. 자기도 목사가 됐고 형은 끝까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쨌든 그 두 형제가 잘 이렇게 화합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큰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큰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주고서 그냥 집에 한 석 달 잘 모시고 계실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셨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새벽마다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찬송가라도 듣고 싶어도 큰아들 눈치 때문에 찬송가도 제대로 못 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점점 심해지니까 어머니를 할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잘 보호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큰 형이니까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다 마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제 이 홍 목사님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형님으로부터. 그리고서 하는 말이 사무제를 지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씨 사무제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무제라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실컷 장례 기독교식으로 하고 어머니도 믿고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무슨 또 제사를 사무제 지내자고 하냐. 하지 말자고.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이 홍 목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가만히 있더니 여보 사무제를 합시다. 아니 당신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래도 지금 형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서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서 내가 그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다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피곤한 몸을 입고 장례 치르고 나서 또 사무제 제사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홍 목사님 마음에 형에 대한 또 분노가 막 이제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사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하고 또 이 부인이
또 집에 있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형 집에 일가 친척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둘러앉아서 일단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그 찍어 놓았던 영상을 그 병원에서 자기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기 전에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디오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머니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돌봄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영상들이 쫙 나왔는데, 그게 딱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사실은 편집되어야 될 영상인데 편집이 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멋진 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촬영 기사가 뭔가를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대답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이 뭐였느냐,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예수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고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침묵. 근데 그때 이 홍 목사님의 사모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싸가지 왔던 성경 찬송을 막 나눠주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 얼떨결에 성경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부 목사님이, 자 그럼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형도 그렇고 다른 친척들도 그렇고 제사 드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그 가지고 온 음식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그리고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얘기하면서, 안 믿는 그런 친척들도 이번에 우리 장례식 치르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고, 오늘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큰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멋지게 다 끝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 홍 목사님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 하나, 그게 뭐냐,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끝까지 말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1.25 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성전 안에서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보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의 인생이 정말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보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충성된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1,2여 전도에 이렇게 몸은 약해져 가고 또 힘이 없지만 주의 성전에서 끝까지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1,2여 전도의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